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로마서 8장 28절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성령의 위로인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로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난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꼬여가며 자신의 뜻과는 완전 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터뜨립니다. 위로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자신을 고난의 아픔에서 빨리 건져주시며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 의문이 들 정도까지 좌절하게 됩니다. 솔직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성경의 위로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 해주시기 바라요. 성경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 전하는 위로는 언제나 신학적입니다. 신약 성경의 위로가 신학적이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신학은 올바른 신앙을 위한 토대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신학을 은연중에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은 이성적이며 율법적인 관점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신학은 성령을 거부한다. 성령을 거부한다면서 신학을 강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안타까운 오해들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7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고통과 시련으로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요, 예정, 예지, 칭의, 영화, 선택 등 매우 신학적인 용어들을 핵심적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위로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신학적으로 위로한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초월한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신학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잖아요.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행복만을 향해서 그대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만을 위해서 그대로 달려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언제나 다른 무언가의 결과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아니면 거짓된 행복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요, 오직 하나의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한적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행복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의 행복을 쫓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 추구한, 인간이 그토록 욕심이 추구하는 잘못된 행복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고 얻은 행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신학적인 사고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생각하고 분별한 결과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죄사함 받은 구원의 행복,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것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암송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우리 함께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행복은 그 어떤 시련이나 큰 고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혹 흔들렸어도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로서 신약 성경의 위로회는요, 언제나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요,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좌절되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세적이고 영적인 삶의 관점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상속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상속을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어떻게 했으므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나 육신의 이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몸은 아직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물려받게 될 천국의 유산,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유산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상속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세적이고 영적인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라는 성경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쓴 내용인데요.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죠. 베드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산 소망과 하늘의 간직한 유업에 대해 선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진실한 성도들은 자신을 이 땅에 나그네로 생각했으며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관점은 신약 성경적인 위로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보다는 먼저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보다는 영적 행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또 영광입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고린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까? 이러한 내세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은 삶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성경적인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저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
나아가라고 성경적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적인 위로와 성경적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적인 위로와 약속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위로와 약속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약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의 결과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위로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 수많은 고난들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시련,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 5장 15절을 띄워주세요. 호세아 5장 15절. 자,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고난이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빠져봐야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궁핍함을 깨닫게 만들고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크게 뜨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위로와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